예, 어제 이어서 강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성시간에 이 시간을 빌어서 강의를 하는 것은 사실은 물론 강의의 성격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해요. 한 자비를 잘 알아야 익히고 배우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울부짖은 마음과 또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서 한 자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바사 성례의 일기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보셨겠지만 점진적으로 한 자비에 대한 신심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꼽았던 것이 지식의 문제, 지혜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바사 성례에게 한 자비 신비에 대한 지식을 넣어주셨어요.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익히도록 애를 쓰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성적인 노력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은 아무것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치 전기가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전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설치를 했다 해도 빛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만큼 그냥 자기 생명을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이성적인 것, 사물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사실은 자비시심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하면 우리의 나이대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나이대로 보면 국민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충분히 자비시심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우사 성녀는 특별하게도 8살 때 천연수치 할 때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총이죠. 순수하게 부어주는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가 잘 준비되면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기도 하고 성장이 되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성적인 노력들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성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우리는 기도 생활과 병행해서 이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살펴봤던 것은 한 자비의 신심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제가 어제 몇 가지 강조를 했습니다만 자비심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비 신심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쓸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약간 들여다볼 예수 성신께 대한 신심과 차이가 있어요.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혼용해서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예수 성신계에 대한 신심이 오래전부터 이 교회 안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거와 비슷한 종류로서 자꾸 하나님이 자비심이 일어섰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주체도 다르고 대상도 달라요. 이 신심이 추구하는 주체와 대상이 다르다는 그 뜻입니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조금 이따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이하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자비의 주길에 대한 부분들이었고 그것은 2000년도 5월 5일 날 요한바울 성인 되셨죠? 성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교령으로서 선포함으로 인해서 제정되었다까지만 알고 있죠. 그러나 이미 1938년에 부활절 2주일을 지내고 있었다. 담의 주일을 38년도에 이미 지내고 있었으니 그 역사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자비신심의 출발점에 대한 부분들은 그보다 훨씬 이전이고 그래서 그 아래 들어있는 자비 주일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신심이 먼저 시작된 거예요. 자비신심의 세운 행태 중에 하나죠. 자비 주일은 그래서 그것이 이미 1938년도에 거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단지 안타까운 것,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좀 아쉽다, 섭섭하진 않았을까 하는 아주 인간적인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만은 성령께서는 몸이 너무 위중하셔가지고 요양소에 계심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토록이나 간절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들어드리려고 애를 쓰고 헌신을 했던 바오사 성인은 정작 당신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 자비 주일이 거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고 선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카롤 포이트리아 주기형, 요한 바오르 20교황인데 제가 이제 이 역사를 알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거예요. 바로 후대 교황님이 될 분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바오사 성녀는 이미 요한 바오르 20교황님을 만나신 적이 있어요. 지금 크라카오에 보면 교황님 여름 별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쉬러 오시기도 하고 이랬었죠. 왜냐하면 그 요한 바오르 20교황님께서 크라카오에 대주교로 계셨고 그리고 주기경이 되시고 하는 그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르 20교황님은 그때 당시에는 카롤 보이티아 대주교의 위임을 대주교로 되어 있었죠. 대주교님으로 계셨는데 크라카오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 자비성모 순회에 대해서. 그분의 손에 맡겨서 시복을 시키고 그리고 시선까지 그리고 자비 축일에 대한 재정까지 선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잘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 자비의 신심이 먼저 지켜지고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재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신심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어제도 잠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일기의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이것이 이러니 저러니 해서 이 신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 코멘트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명확하게 일기를 통해서 드러난,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신심을 주는 이유가 이것이다 하고 밝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기의 965번 보면요. 나의 비통한 순환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은 멸망한다. 나는 그들에게 구원의 마지막 희망을 준다. 그것은 내 자비의 축일이다. 내 자비를 흡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유가 뚜렷하게 드러나죠. 비통한 순환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은 멸망한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만 좀 보더라도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이 순환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통한 순환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넘쳐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금 마지막 희망으로 이 자비의 축일을 주게 됩니다. 이 자비의 축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만 자비의 축일도 자비의 신심의 한 형태죠. 형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자비의 신심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비를 흡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멸망을, 영혼들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이 신심을 주신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기 1146번에 보면요.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심을 주는 이유를 밝히십니다. 나는 공정한 심판관으로서 오기 전에 먼저 내 자비의 문을 활짝 연다. 내 자비의 문을 통과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내 정의의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하나님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의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은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시대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하시기 전에 자비의 문을 활짝 연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열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또 많은 신심들의 형태들을 따라가죠. 기도 생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뚜렷하게 이렇게 뭔가 활동적인 어떤 부분들을 확실하게 끄집어내는 정답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묵주기도를 바친다, 성차조회를 한다, 십자가기를 한다. 그것이 하나님 자비를 이끌어내리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십자가기를 바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라든지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자비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확정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는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묵지기도를 바치고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묵지기도를 바치면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자비가 그들에게 가겠지요. 그러나 어느 만큼 어떻게 가는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전혀 몰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비 신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 자비를 이 땅에까지 끌어내리는지 이끌어내는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통로가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심판관으로 오시기 전에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자비를 얻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완전히 뭐라 그럴까 정답만 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면 좋을 것이다 저러저러하면 좋을 것이다가 아니라 분명히 그것에 따라오는 은총과 더불어서 어떤 구원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밝히신 것이 바로 자비시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울사성의 일기는 바로 이 부분들을 완전하게 열어놓은 거예요. 수로를 다 연다는 것은 뭡니까?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부분까지 이제는 전부 다 마지막 때에 열어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어떤 죄인들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 자비의 샘을 기억하라. 구원의 여지를 남겨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악한 흉악무도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하나 예를 들면 전례적으로 보면은 옛날에는 그렇게 오늘날 같이 성사를 고해 성사를 자주 볼 수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보면요 보석을 뭐를 주느냐 하면 보석을 주고 나면 교회 신자들은 성당에 있는 신자들은 보석을 받게 되면 고해 성사의 끝에 보석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미사참지를 못해요. 미사참지를 못하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성당 계단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이 있으면 거기에 꿇어 앉아서 미사참자로 들어가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달라고 우리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거를 매번 했어요. 6개월, 1년 동안. 성찬인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만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만큼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막혀있던 부분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많이 풀리고 또 역사 속으로 사라져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엄격히 했던 시절을 하고 지금 현재 오늘날 교회의 상황하고 과연 어떤 게 더 좋았을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비 신심을 선포를 합니다. 바울사서를 통해서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더라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때 당시에 중세시대 때나 이런 데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절대 용서 못하는 죄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다 무너뜨리고 모두 하나님 자비에 의탁하기를 바란다 하고 이 포문을 연다고 해야 되나요? 완전히 수문을 연다는 표현을 쓰죠. 댐에서 수문을 열면 모든 물들이 밑으로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내려오죠. 바로 이 시대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정한 심판관으로 오기 전에 정의의 날을 보내기 전에 자비의 문을 열겠다. 이것을 통과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정의의 문을 통과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자비의 신심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1기 8장 48절에 보면 이건 마지막 시대에 대한 표징이다. 이것이 지나면 정의의 날이 올 것이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들이 내 자비의 샘에 의지하게 하여라.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 자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라. 정의의 날이 곧 올 것이다. 이 부분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부분들을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마지막 신심이다. 또 표징이다. 또 정의의 날이 오기 전에 자비의 날이 먼저 왔다. 이런 그 선언의 내용인데 결국은 이제 이 자비 신심이 저는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급박하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시는 것은 영혼의 멸망이다 말이죠. 수도 없이 많은 나의 비통한 순환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 시간에도. 그러니 이 자비의 시심, 이 자비의 시심의 형태들을 통해서 또 혹은 이웃에게 자비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행위들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정의가 내리지 않도록 그리고 자비를 주시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는 우리의 태도, 그것으로 빨리 돌아서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비 신심이 뭐 다른 신심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비 신심의 특징이 아니고 자비 신심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 신심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내가 주관적인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신심은 하느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뜻을 잘 보고 내가 응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 짓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만들어서 내 속으로 이것이 내가 납득하고 이해할 만하구나 하는 그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 이 말입니다. 신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신심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큰 은총임을 우리는 알아둬야 됩니다. 이 신심에 있어서 핵심들을 보겠습니다. 자비 신심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간결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대한 의탁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탁과 이웃에 대한 자비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께 대한 의탁은 어떤 것으로 태도로 드러났냐면 순명하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순명하는 태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오늘 하루라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나는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갈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거죠.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순명의 뜻으로 순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나에게 싫다고 버려버리고 좋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은 순명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지에 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그것을 뚫고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순명이 실행되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아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비롭게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구원 사업에 활용하신다는 것을 내가 동의하고 그게 좀 모욕스럽고 내 자신을 버려야 되고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라도 그것을 순명하고 받아들여버리면 그것은 무엇으로 표현이 되느냐?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의탁의 정신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 의탁의 정신은 점점 하면 할수록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자비.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비, 하나님 자비가 나를 통해서 반사되어진 자비입니다. 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웃에게 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선한 아버지께 신뢰를 가지고 내 오늘 하루의 삶이 눈앞에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청하면서 그것에 순응해 나갈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갈 때에 우리는 순명하는 태도로서 드러나죠. 표현되어지니까 그 의탁의식을 키워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태도는 어떻게 되는가? 출발점이고 동기는 며칠 전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비를 원할 때에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발출되어지는 것이 자비이기 때문에 사랑을 배제하면 자비 혼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출발점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자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이미 있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대한 일치된 사랑이 있을 때에 나를 통해서 수로죠. 나를 통해서 반사가 되어집니다. 자비의 행위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반사되어지는 것.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비로운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어야만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또는 이런 시간에 이런 순간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결정해야 할 때조차도 내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 또 혹은 이것을 결정할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실까를 잘 생각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결정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실행해 나갈 때 내가 오늘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하고 자기 희생적인 결과물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놓을 때 반사가 되죠. 그러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신심의 핵심이 다르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태도를 항상 가지는 것, 죽을 때까지 계속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 신심의 핵심이 됩니다.
또한 동시에 이웃에 대한 자비는 그냥 내가 실행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의 협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 협력이. 그럼 이 은총은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으며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가? 또 이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는 제가 빠른 답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 신심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형태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첫째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자비의 예수님의 성화 바로 보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비 오단기도, 하나님 자비 시간 오후 3시, 하나님의 자비 주님, 이 네 가지가 하나님 자비 신심의 네 가지 새 형태들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없었어요. 한 번도. 구약시대를 빼고 2000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적극적으로 이 땅에 이끌어내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자비를 간청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네 가지 방법을 준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전에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비 신심의 세 형태들 이 네 가지는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은 저는요 자비 성문집을 모시고 있고요 뭐 자비 기도도 알고 있어요. 다른 말은 안 붙이겠습니다. 하나님 자비 5단 기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자비 5단 기도도 하루 한 번만 하면 되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다. 정말 어떤 때는 답답한 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자꾸 교육을 시키고 이것은 어떤 형태와 또 어떤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기동량을 해서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 신자들 사이에서 보면요 자비 5단 기도를 받도록 가르쳐 주면서도 야 이게 더 좋단다 이거 하면 있잖아 뭐 무슨 은총이 있대 그런 식으로는 아예 전달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제가 강의 쭉 올려놨으니까 이 강의를 보도록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책을 한 권 사서 주세요. 괜히 어설프게 이거 하면 좋단다 이런 은총이 있단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만 받아들이고 그냥 주장져 버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지나가는 듯이 슬쩍슬쩍 그렇게 해서 큰일 나요. 물론 전달 안 한 것만도 못하겠지만요. 전달 안 한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어떤 때는 그게 꼭 좋은 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첫 걸음 말을 잘못 뛰면요. 성인이 돼서도 잘 못 걸어요.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듣고 오게 되면 또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뽑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할 때는 자신이 없으면 오히려 좋은 선생님에게 데려가든지 좋은 분에게 통째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여간에 자비 신심의 세 형태들이 네 가지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충실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신심은 영혼들의 구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형태들은 온 세상을 위해 특히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자비를 청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는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네 가지가. 아까 이제 또 이게 부분 잠깐 짧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 자비 신심과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한 번도. 신부님들도 그렇고 신자들에게도 그렇고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하고 자비 신심이 같은 줄 알아? 비슷해요. 그냥 상권 차이인 줄 아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예수 성심은 이렇게 성심이 여기 예수님 상본에 그려져 있고 자비의 상본은 빛이 일어나오는 뭐 할 말이 참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구별을 지어봅시다.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과 자비 신심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험숭하는가?
무엇을 흠수하는가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포르마 대상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흠수하는가? 자비신심은 성삼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삼위일체신 하나님 안에서의 자비, 그것이 우리가 흠수하는 대상입니다. 예수 성신께 대한 신심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성자의 육화하신 사람이신 하느님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 바로 그 활동하셨던 예수님, 복음 통해 드러나셨던, 공생을 통해 드러났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상이 다르죠? 완전히.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제, 앞에 말씀드린 것에서 본질적인 실제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제예요. 마테리아로 보면 자비신심은 자비신심이 상분이 재료가 되죠. 1931년 2월 22일에 있었던 환시의 주제와 내용이 되는 자비 예수님의 상분이 구체적인 실체가 됩니다. 재료상에. 그러나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에서는 예수님의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그런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화상고는 아닙니다. 마음에 맞춰져 있어요. 성심은. 앞에 이야기했던 본질적인 실체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인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예수 성신에 대한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예수님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바칠 때도 예수 성신에 대한 신심은 어떤 것을 통해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성가에도 나와 있죠. 예수 마음 이렇게 쭉 나가는 성가 있죠. 그 부분은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성심에 대해서 노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성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매의 신심은 바로 자매 상분 앞에서 못이라 그랬죠. 신심이 세임돼요. 그래서 제도가 있죠. 구체적인 그러나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은 구체적인 뭔가 이게 상분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쭉 묵상하고 또 따라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다시 반복해서 자꾸 이게 어려울 것 같아서 설명을 하는데 본질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을 흠수하는가 아니에요. 주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비 신심은 하나님 자비 삼위일체 안에 있는 하나님 자비고 예수 성식에 대한 신심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던 예수님 인성의 사람됨, 사람. 그래서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아들. 그 예수님 전체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비 신심은 상품이고 예수 성심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 육체적인 그 마음, 사람이 되시고 그 마음을 가지셨잖아요. 처절하게 느끼셨다, 불쌍하게 여기셨다, 병자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셨다.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신심의 본질적인 정신이 있죠. 자비 신심은 뭡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저 상품 밑에 있듯이 의탁의 정신입니다. 예수 성심의 신심에서는 보속입니다. 보속의 정신이에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보속의 행위가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심의 본질적인 정신은 자비 신심을 통해서는 의탁의 정신을 키워나가야 되고 바로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 안에서는 인간의 하나님께 드리는 지은 죄에 대한 보상, 보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정신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특전 시간. 이제 이 두 신심에 있어서 특전 시간들이 있죠. 그래서 자비의 신심은 매일 오후 3시. 그래서 제가 오후 3시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오후 3시 기도는 이 성시간이 혹은 성체 조배가 거리로 넘어가줘야 된다 했죠. 거리로 못 넘어가면은 안 돼요. 이것은 이 성시간은 기초일 뿐입니다. 기초. 거기에 집을 짓고 풍요로워지는 것은요. 오후 3시 기도예요. 그것이 오후 3시 기도가 지켜지면서 영성체로 들어가야 된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는 특전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일 오후 3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주기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주기는 특징이 있다. 특정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날도 1년에 한 번 오죠. 자비 주기는. 그렇기 때문에 특정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요또 오후 3시 기도도 매일 오후 3시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특정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죠. 자비기도는 아무데나 바칠 수 있고 사고는 늘 모셔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 성신께 대한 신심에서의 특정의 시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매달 첫 금요일과 예수 성신 대축일 이렇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신심에 대해서 조금 개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짓는 것은 혼선 없이 그리고 오롯한 마음으로 한 자비 신심을 잘 받아들이고 또 자비 정신 안에서 의탁의 정신도 함께 키워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시간 안에서 좀 더 자비의 정신,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자비로운 태도, 의탁의 정신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은총을 함께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혹시나 잘 못 알아듣겠다는 부분은 반복해서 좀 들으시고 이것은 흘려버리지 않도록 집을 짓는 좋은 재료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공경할 수 있는 험숭할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